소돔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돔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말씀을 성화로 그린 겁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화산이 폭발해서 마치 로마 시대 때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옛날 도시를 발굴하면서 저 화산과 그 유황에 있는 화산이 터져서 유황과 불이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또 사진을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게 사설의 신문에, 일반 신문에,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에 났는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소돔이라는 이름을 남색, 여색, 동성애를 얘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앞자를 따서 소돔이, 그 소돔이가 지금의 동성애, 남색, 여색 하는 자들, 동성애들을 얘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이름을 따서 소돔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동성애를 심각하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 이름을 소돔이라고 해서 에이즈의 근원이 동성애죠. 그리고 이 동성애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를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나와라. 거기를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서 나와라. 그런 말씀을 먼저 경고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남색을 하니까 천사들이 3명이 왔는데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내놓으라냐면은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천사들을 끄집어내서 요즘에 묻지마 성폭행 있는 것처럼 천사들을 성폭행하려고 그랬어요. 심각한 얘기죠. 근데 오늘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소돔이 곧 망한다. 불과 유황으로 망한다. 그 얘기를 듣고 먼저 가족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롯에게는 2딸이 있죠. 자기 아내와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얘기를 했어요. 곧 망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 성을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14절에, 이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믿은 거죠.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부인과 2딸을 데리고 나갔어요. 사위들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뭐로 아는 거예요? 농담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은 그게 다 농담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적인 일로, 그게 진짜 일어날 일로 받아들인 사람은 롯이에요. 롯은 거길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을 찾아봅니다. 신약은 창세기서 19장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7절까지를 다 찾아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 이 창세기 19장을 해석하냐? 창세기 19장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일은 그때 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곧 이루어질 심판이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거를 지켰던 롯은 의로운 롯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을 듣고 실제적으로 그 심판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수를 믿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그 롯이, 의로운 롯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사위들은 에피소드죠. 개그하지 마세요. 어저께 일이 오늘 일이고 오늘이 내일 일이고,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고, 지금까지도 편안히 왔는데 무슨 놈의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경고는 성경에 계속되는 경고예요.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예수 믿는다는 게 귀한 거를 알려면은 심판을 알아야 구원이 감사한 거야. 아니, 종교 중에 뭐하러 기독교를 다녀요? 심판을 믿지 않으면, 불교를 다녀도 돼. 왜? 마음대로 그냥 아무 때나 절간 가면 되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택할 수 있고, 교회나 아무 종교도 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전제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의 하나님이 샘플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느냐? 너에게 다가온 심판에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은혜가 되지 못해요. 심판을 깊이 알수록,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비행기가 뜨고 제트기가 있고 로켓으로 달 날아가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 하와이에 불이 일주일 넘게 타니까 초토가 됐어요. 어떻게 막아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천여 명이, 그 문명국가 미국도 그 하와이가 불타는 걸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냥 지진이 아니라 7.8, 8점 이상, 9점 이상의 지진이 나면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제가 튀르키예 갔는데 4만 명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현장인들은 10만 명 이상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0만 명 이상 죽은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상재해라든지, 이건 환경이 파괴돼서 그냥 재난이야. 기상재난이지 이게 심판이야.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경고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을 통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얘기해도 믿지 않잖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막강한 화재가 번져나가면 인간이 그 앞에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일어나면은 인간은요,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너희는 조카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합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거는 다 죽어요.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그건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후회를 몰라.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는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는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구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믿지 않고 농담으로 들었던 자들의 최후는 뭐냐? 같이 죽은 거예요. 멸망을 당했어요.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 마음이 불안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물로 심판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도 예수님 오실 때 이 지구상의 심판도 불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멸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뭐 교회가 좋아서 편안해서 교회 다닙니다. 교회가 뭐 편안해요? 교회가 뭘 편안해요? 어렵죠.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특별히 이렇게 분주한 세상에서, 이번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바쁜 시대 속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왜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까? 왜 가장 귀한 게 돼야 됩니까? 멸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구원의 은혜도 없는 거야.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2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서 12장 31절은 예수님의 어록이야. 예수님 빨간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 12장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뭐가 이르렀다?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사탄과 마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들은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지만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멸망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게 다야? 다른 종교도 많은데, 난 바빠 죽겠어서, 나는 힘들고 바빠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못 나가. 여러분, 이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저도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전통적인 목사님 집에서 자랐지만 제가 체험적인 신앙이 된 거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폐결에 걸려서 각혈하고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인생의 죽음과 그리고 무서움, 죽음의 공포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대로 믿어지게 되는 거야.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부자는 우주선을 타고서 화성으로 간다, 아니면은 지하 땅굴을 파서 핵폭탄 터져도 지하 깊은 데서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산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로 심판했을 때는 방주를 짓게 하셨지만 마지막 때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과 심판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쁘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심판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리라, 그거를 진짜 믿은 거란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얘기가 신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죽은 후의 심판도 있고, 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최후의 심판도 있고, 거기서 구원받는 건 개인의 심판이나 이 세상의 심판에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돈과 부동산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1순위가 되고 믿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심판과 멸망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얘기 뭐예요? 그냥 절간 다니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닥치면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은 믿고 그 둘 딸도 믿고 사위들은 믿지 않고 거기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 성경에 읽어보니까 24절, 본문 24절, 25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 읽어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멸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은 예수 구원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귀하게, 진짜구나, 이 심판에서 내가 어찌하여 될 건가, 내가 이 심판과 멸망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이 말씀이 멸망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이 은혜가 됩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뭐 합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뭐 하냔 말이에요. 멸망과 구원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죠. 예수 믿고 성령이 오잖아요? 죄를 알아. 예수 믿고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길을 알게 하셔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을 깨닫게 하셔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믿지 않은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오늘도 믿는 생활은 그냥 종교적인 생활일 뿐이야. 교회 한 번 갔다 온 거야. 예배 한 번 드린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어록 중에 그게 있잖아요. 그가 와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소서.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있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먼 훗날 얘기가 아니에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 떠나면 그때 아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거를.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고 내가 죽음에 이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경대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 불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도 보면 예수님 믿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 믿어도 다 신앙 팔아먹은 자들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교훈이 롯의 아내야.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게 멸망할 걸 가지고 나왔는데 뒤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26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아예 나오지도 않고 불의 심판을 받았고, 근데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같이 나오다가 자기 집과 자기의 세상적인 것들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다 그랬어요. 26절 읽어봐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여자는 비참한 여자예요. 그 양다리 걸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구원받았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누가복음 17장에 또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성경을 성경으로 찾아서 답을 얻으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시작.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오늘 읽은 창세기서 19장의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롯의 아내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뭐 기억하라는 거는 우리들도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끝에 비참함이 소금 기둥이 돼서 저주받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뒤돌아보지 맙시다. 세상 거 좋다고 믿음 다 내팽개치고 신앙 내팽개치고 경건한 삶이 힘들다고 말씀 기도 내팽개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신없이 세상과 짝하여 사는 그런 가난한 신자들이 나는 롯의 처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신자들, 안 나가는 교인들,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그게 롯의 처야. 나오긴 했어. 예수 믿고 신앙으로 출발해서 세례도 받았어. 집사, 권사, 직분도 받았어. 근데 어떻게 됐어? 롯의 처처럼 뒤돌아봐서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영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고.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성지순례 가보면 소금 기둥이 막 서 있어. 소금이 많아. 근데 거기에 롯의 처도 저주를 받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저주받았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을 믿다가 뒤돌아보냔 말이야. 왜 뒤돌아서 딴 데를 가냔 말이에요. 왜 세상을 사랑하냔 말이에요. 죄악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주님보다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1순위인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게 우리가 은혜 받고 멸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우선순위를 잘 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고 서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음란과 타락한 죄악의 세상에 거기 동참하지 말고 힘들어도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며 주를 위해 살고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다 찾아봅시다.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멸망의 때에 구원받는 길은 뭐냐? 멸망의 때에 구원받는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이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너 공부도 열심히 해라. 너 예수님 믿고 공부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 너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야. 읽어봐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죽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옮겨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아니 왜 또 그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고 돌아가냔 말이야.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소를 가지고 옛날에는 밭을 갈고 논을 갈았어요. 지금 경운기 가지고 하지만 경운기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논을 갈고 밭을 갈 때는 앞만 보는 거지 뒤돌아보는 사람은 삐뚤빼뚤 가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에서 옮겨져서 심판받지 않게 해주셨으면 그 은혜의 삶을 귀하게 여겨서 앞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야지.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장사하는 것 때문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취미로 다니고 시간 남아서 다니고 안 나가면 이상하니까 나오고 그러나 그런 신앙은 안 되고 오늘 말씀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곧 있을 심판이다. 나의 심판인 거를 하나님이 내 앞에 심판을 예고하신 거로 받아들이셔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말이야. 근데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롯처럼 그 말씀을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야 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처럼 하지 마라? 롯의 아내처럼 하지 마라. 롯의 아내는 그 아내를 기억해봐라. 그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는 뒤돌아서지 말라. 우리 뒤돌아서지 마라. 신앙생활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고 예배하며 살고 아멘 해요. 신앙의 삶을 살고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대로 믿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을 진짜 믿으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마시고 코로나가 오든 또 전쟁과 지진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문을 나서서, 아니 오늘 뭐 배웠어? 몰라. 그리고 내려가서 지하실에서 떠들고 밥 먹으면서 오늘 무슨 고기 반찬인데, 오늘 고기 반찬이에요. 꼭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고기 반찬 해놨는데, 고기 먹고서는 나갈 때, 아니 오늘 뭐 배웠어? 아 몰라, 고기가 맛있었어. 자, 아니 오늘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심판에서 옮겨졌으니, 심판받지 아니하고 은혜 받았으니 이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